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2세대, 3세대, 4세대의 사람들에게,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제 주님이 됐다고 하늘나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을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그 신명기 전체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제2세대, 3세대만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2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건 귀신 신자를 써서 그 신명기가 아니라 거듭해서 명령한 거예요. 저 신씨가 평산신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평산신씨예요. 저는 그냥 저걸 갖다가 무식하니까 평산신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것은 뭐냐면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신신당부한다, 거듭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 신신당부가 뭐예요? 거듭.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총 3번을 자기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같이 아주 중요하고 신명기 역사서의 서론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서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한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의 저자와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그 모든 전성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이 중요한 거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전승, 특별히 그 전승 가운데서도 남유다의 전승을 따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별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다는 무섭고 광풍이 불고 좋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전선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연대를 무시해버리고 저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신자나 또 아니면 목표를 무시하고 읽어버리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신명기 역사서의 서론같이 중요한 책이 오늘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려면 먼저 신명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이것이 왜 죄냐? 몰라요 사람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악은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죄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기는 거였구나. 왜 이 사람이 재앙을 받았지?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지? 그러면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기 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 거기 적혀 있어요. 모르니까 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별로 차례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쭉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들어라, 이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9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20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요. 27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 들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면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해요. 그래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 또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강소국이라고 그래요. 작지만 강한 나라. 그래서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강한 나라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교회 숫자 출석이라든지 교인들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목회를 잘못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낭패가 일어날 때에 없는 사람 없지요. 뭐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계속 주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구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그리고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군 복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넘는 아랍의 국가들이 포위하듯이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레바논,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남쪽으로 가서 남서쪽 시나이 반도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에집트로 가게 돼요. 그 위나 옆이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이 5,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거꾸로 이란을 공격하고 시리아를 공격해요. 왜?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원자폭탄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깡그리 부셔버려요. 한밤중에 2개 나라, 3개 나라를 건너가서 특공대가 공군 전투기가 가서 파괴해버려요. 싸울 테면 싸우자 이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120만의 우리가 기독교가 종파가 많듯이 유대교도 종파가 많은데 그 종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120만 종파의 그 사람들은 군 복무를 안 해요. 왜? 너희들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기보다 군대보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로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재앙과 저주와 낭패를 당할 때 우리 인생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왕도라는 게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들도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도 왕이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선전선동하고 갈등과 대립을 주고 국난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혼란을 주는 그런 인간 정치 야바위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을 뽑으라 이 뜻이죠. 아무나 뽑지 말라. 왜? 국가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은 국민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왕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지만 타국인 다른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차부터 바꾸잖아요. 누구나 차를 바꾸고 싶어 해요. 좋은 차 타고 싶어 해요.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천리마, 백리마, 흰말, 백마, 흑마, 뭐 아라비아의 말, 제주도의 저 고려의 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을 타고 가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마 부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집트 가서 구해 와야 돼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자기의 위엄을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건 말밖에 없어요.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에집트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말을 사러 다시 가게 되면 사람은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에 더 빨리 우리는 전염이 되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딥나도 그 시대 세계 문화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쇼핑하러. 귀걸이 사러, 목걸이 사러, 발찌 사러, 팔찌 사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의 아들들한테 추행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사건 나는 것이 전부 다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문화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병마 많이 얻지 말아라. 백성들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못된 문화가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17절,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혹되기 때문에. 보세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종족별로 아프리카서부터 인도까지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각각의 자기 나라 조국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과 그 미신을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내 사랑 이리 와 그러면은 마마, 이 신상이 목걸이가 얼마나 좋사옵니까? 마마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사옵나이다. 후후후 걸어라. 마마 이거를 하나 저 방에다가 세워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랑 내 사랑인데 못할 게 뭐 있겠니?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를 다, 미신을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은 왕도에 대한 이것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건만 나중에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거든 항상 우리는 조선시대나 중국의 왕들은 역사책을 옆에다가 두어요. 그리고 내시가 읽어주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어서 그 역사를 계속 공부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를 해요. 사업이든 일반 개인이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그 등사본,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죠. 원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본이에요. 그 사본의 종류가 우리가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신학 공부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옆에 두고 늘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거다.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오늘 이 왕도를 잊어버렸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미신과 가진 종교가 다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질됩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져요.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거지요. 평상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경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길은, 솔로몬 왕은 그 삶이 실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는 들어라, 기억해라, 그리고 출애굽부터 계속 가르쳐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삶에 어렵고 풍파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이 9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리고 거기 17장에서 그의 아내에게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이 400년이 흘러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해줘요. 약속을 해줘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한다면 나는 너의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그래요. 이 3대에 걸쳐서 국가가 완성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4대 만에, 비록 대수로는 4대가 아니지만 영적인 4대 만에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 어떻게 하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기억했기 때문에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억하지 않은 것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는 그 큰 일의 자리를,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섭리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고 그 언약을 재천명하시는 장면이 계속 출애굽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옛날 계약, 새 계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을 꼭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언약이에요. 신명기 19장 1절 들어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오늘 여기서도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요. 윤정현 청년이 드디어 신랑감을 데리고 지난주에 저에게 인사 왔습니다. 주례를 서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은 어디야? 그랬더니 안양이래요. 지금같이 올 수 있을까? 했더니 옵니다 그래요. 나와의 약속 아닙니다.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도 지킬 수 없으면 미안하지만 절대 인생 성공 못해. 애인과 아내와 약속했던 거 지켜,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지영 집사 남편이 안지영 집사를 만나서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지영 집사가 뭐라고 그래? 나와 결혼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가겠다고. 주일날 가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결혼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윤병석 집사가 신앙은 없지만 아내와 약속을 이행하기에 예배를 왔더니 주님이 복을 줘요. 사업이 잘 돼요. 뭐든지도 잘 돼요. 어느 날 열감기로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혼자 교회 가려고 옷을 주워주워 입고 있는 중인데 남편도
끙끙 앓다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아니 아픈데 열린데 가지 마 그랬더니 아니라고, 약속 지킨다고.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내 기도하러 월요일 화요일 밤에 와요. 자기가 아기를 봐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건강해지고 기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게 좋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신명기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썼는데 233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233번 나와요. 그 중에 신명기에서만 2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가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것을 구수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요. 그저 대학 입학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취직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땅을 기억하고 맺은 거 그 언약 기억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계약됐다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빠져 자고 앉았고, 좋은 자동차 샀다고 놀러 가고 앉았고, 그리고서 딴 데다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할 일 없을 때만 교회 오는 거야. 이건 약속의 이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 표징이 어디 있니?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아줍니까? 배꼽에다가 보석을 주님이 박아줍니까? 네가 뭐냐 그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날, 주일날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가끔가다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축복해달라고. 받아서 뭐하게? 주일도 안 나오는 놈인데, 예배도 안 나오는 놈을 축복해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놈을 축복해줘서 뭘 하겠다고? 오늘 주일을 못 지키는 거를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겠냐는 거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이 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건 대단한 표예요. 너의 증명사가 어디 있냐? 그때 내가 보석을 보여주거나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만민이 알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영어 표 중에 유명한 거 Let God be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얼마나 짧지만 단순한 문장이지만 강력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Let God be God이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은 없어요. 청년회 회장하면서 나는 한 번도 토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고, 내가 회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 나갔더니 보잘것없는 나지만 그래도 서울의 목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파기하지 않고 주 앞에 주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 다른 것 없어요. 증명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보석을 내 이마에다 박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배꼽에다 박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표징입니다. 더구나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과거를 부정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내 시아버지를 무시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나의 과거에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도 있고 좋은 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좋은 일 할 때는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그들을 거부하면 그 기도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미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과거, 저 옛날에 그분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100년, 500년 전, 1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후세를 위하여, 우리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므로 과거를 부인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돈 한 번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욕해봐야 지 인생에 침 뱉기고 지가 눈동에다가 눌러 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월급 타는 회사 사장을 욕하거나 설립자를 욕하면은 그 빌어먹는 인생인 거예요. 이 다음에 애인을 구할 때 욕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격려하고 잘하라고 한 걸 기억하세요. 이건 아멘해도 괜찮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럼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지 애비한테 잘못하는 놈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의 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할 때 나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배신도 많이 당했지만 항상 그가 잘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엄청난 뒤통수를 치고 갔지만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300만 원만 달라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박희영 장로님한테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구제비로 해서 보내라고. 누가 와요? 돈 달라고. 그 옛날 내 뒤통수를 처절하게 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원한으로 갚지 않아요. 축복하고 돈을 줘요. 이것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되세요. 원수 갚는 사람, 청산하는 사람, 적폐청산하는 사람, 처단하는 사람 본받지 말고 품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은 갈릴리까지 도망 나온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이 집요한 주님의 사랑,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역, 주의 봉사를 경홀히 여기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가족보다도 내 개인의 육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보다도 나는 빈대하우스 교회, 지하교회 해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십자가, 왕십리에서 저 건너편에 십자가는 성석교회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빨간 벽돌로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사는 주제에 5층 건물보다 더 높은 21m로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전에는 막대기로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세운 교회는 저 빨간 십자가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었습니다. 저 십자가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저곳에 세웠는데 저게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저 십자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저 십자가는 방해를 받았어요. 내가 돈 있다고 십자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세우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잡히셔서 이제 처형당하기 며칠 전에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 뒤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 것 같은 위협 때문에 살짝 앞쪽을 끼웃끼웃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계집아이가 어머나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야, 잘 못 봤어. 어머나 별소리 다 하고 있어.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어머나 더 웃겨. 정말 내가 봤다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 이자 하는 순간에 꼬끼요 닭이 우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어두운 밤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고,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옛날에는 어려서 은혜가 되지 않았지만 철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나 같은 인간이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을 시켜주셨어요.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주가 하신 말씀,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으로 울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역사적인 대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마셔라. 28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부지런히, 어른들한테 부지런히 물어서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이 약속을.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 돼야 돼요. 그때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되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에게 기억의 축복이 됐어요.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나의 조상들에게, 어른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세요.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약속을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응답을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함께 주옵소서. 더 많은 예배자들을, 더 많은 경배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